105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5편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 능력으로 말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아멘. 105편 말씀이 꽤 길게 진행이 되는데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주제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창조주이기에 그분이 주인이기에 당연히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던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면밀히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만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이 시편에서의 핵심입니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보통 종교에서는 조물주를 경배하고 섬기고 찬양하죠.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 민간신앙에 조물주가 있잖아요. 조물주. 그걸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를 찬양하자고 그러면 그냥 모든 종교에서 있는 보편적인 종교성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러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자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찬송입니다. 그 약속을 신약에서는 십자가, 새 언약이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의 의미가 아버지를 높이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자리에 앉히는 것, 그게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지신 그분이 진정 우리의 주고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십자가만 이야기하냐? 그냥 하나님은 주인이고 그 주인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 주인을 향해서 찬송하자, 감사하자 하면 다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순종하자.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은 언약이라는 것들이 자꾸만 빠집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빠지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창조하셨으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세상 모든 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된다. 그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말 속에는 십자가가 자꾸 빠져요. 그래서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 성도에게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빠진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십자가가 없으면 다 공허한 헛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그 이름을, 그분의 행하심을 찬송하자 하고 있는데 결국은 창조주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언약의 주에 대한 찬양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던집니다.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겁니다. 시편 105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고 하면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상태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고 그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삭을 낳았고 이런 환경을 지금 거론하면서 약속 주셨고 약속대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성입니다. 앞 시간에 마태복음 족보를 살폈는데 족보대로 오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족보와 상관이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버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으로 출생시킨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했는데 족보와 상관이 없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서 밥 먹고 사는 어떤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족들과도 다 헤어져라. 그래서 완전히 뜯어내듯이 불러내셨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그를 불러내어서 자녀도 낳지 못하는 그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인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도 네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희한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가능함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심지어는 불가능함 가운데 아들 하나 달랑 100세 되셔서 주셨는데 나중에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기 위함입니까? 내 약속만 믿어. 환경, 네가 잡을 수 있는 어떤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 그냥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던졌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만 그냥 기억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는다. 죄인이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의롭게 된다.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떨어지고 그 약속이 수없이 실행되는 것들을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이 애굽 살기 좋은 땅,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나라, 부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종살이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 말고 그냥 자유민으로서 부자로 그냥 살기를 원했지 굳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너희는 이곳에 살 종자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내가 그를 갈대아우르 저 이란이나 이라크 그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때 내가 이미 약속했어. 그 후손이 거기에서 번성할 거라고. 너희가 지금은 뭐 흉년을 만나서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쪽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들 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희들 가야 돼. 이건 주님의 일방적인 선포였지 그 백성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종신분 말고 옛날 조상 요셉이 처음 왔을 때 국무총리 돼가지고 그 민족들이 떵떵거리면서 뭐 이방인이었지만 잘 살았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지 옛날 아브라함 조상 살던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의논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의논하신 분은 아닙니다. 주님의 지금도 일하심이 여러분들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하고 반드시 의논하고 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 오늘날 있는데 정가온이나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내한테 죽어 뭐 쥐하고 막 묻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하시지 인간들하고 피조물들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욥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욥아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에 설계할 때에 네가 혹시 나한테 조언을 한 적 있냐?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조언을 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 안 됩니다. 빠져요. 그냥 제쳐둔다고요. 가짜로. 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가짜입니다라는 식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내가 주님의 일에 영광을 돌린다든지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보탬이 된다든지 그런 건 성경의 개념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사용되는 피조물의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 나는 아니요 의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라는 모습으로만 가담이 되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데 그 찬양의 방향이 창조주를 향함이 아니라 언약의 주님을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길 필요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원래 없던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 택할게 그렇게 해서 탄생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 우상 섬기는 한 사람을 불러서 강제로 어떤 자리로 옮기고 그곳에서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구원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구원 얻을 사람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자기 피를 발라서 그냥 없는 인생 이스라엘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는 태어날 수도 이 땅에 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애 못 낳는 사람인데 뭐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냐고. 인간의 입장에서 안 돼. 세상 환경 중에서 불가능해. 근데 주님의 능력이 자기의 희생이 없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시기에 성도를 자꾸만
이 땅에 있는 불가능한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가능성이 점점 씻어져서 가능성으로 바뀌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성도가 된다라는 이런 구상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성도 없어요. 구원 얻을 사람 없어요. 의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만들어내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양하자. 뭐 이야기는 쉬운데 그게 과연 우리들에게 찬송의 대상이 될까? 우리는 모든 출발을 있음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에 창대하다. 이 마귀의 사고방식. 뭔가 작지만 있어야지 그 출발점이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존재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없는 데서 시작을 하신다니까? 그렇죠? 우리는 없는 데서 시작을 하지 않아요. 작지만 미미하지만 뭔가 보이는 곳,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뭔가를 자꾸 떠올리면서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 더 대단한 것을 상상하죠. 그래서 진정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 가운데 우리보다는 탁월하고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경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예 없는 인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물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화로운 부활체가 우리 눈에 보이고 했다면 예수 믿는 일이 용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 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뭐 보여야 함께 하든지 말든지 하죠. 말로만 임마누엘 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택한 백성, 긍휼히 여길 대상,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생명을 향해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그에게 안김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함을, 아무것도 없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는, 아직도 아들이 없는데 믿는 것처럼 그냥 믿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손에 잡힌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식의 은혜를 선물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이 선물로 오지 못한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방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서 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서 하고, 하는 일은 그냥 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도 밭 갈았고 지옥 갈 사람도 밭 갈았고, 근데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이건 땅에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주님, 그 언약하신 주님, 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실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성호를 찬양하라, 그의 기사와 능력을 찬양하라,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언약 주시고 언약대로 일하시는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을 분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없는 나라를 한 사람을 불러서 자손 터뜨려서 나라라고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던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언약이 진행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라면 그 구약의 모습은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설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샘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건지고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내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모든 것의 주가 바로 나 자신이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달리 표현하면 주 싸움이에요. 누가 주냐의 다툼이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 지신 그분이 주냐, 내가 주냐, 그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모르니까 지가 주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근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마저도 자기가 주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잘못 생각하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지가 주가 되어 살아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가 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쉽게 말하고 싶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사람들이나 예수를 반대했던 종교 세력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죽임을 당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마저도 다 주님의 죽이는 일에 그냥 암묵적 동의 내지는 뭐 찬성,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십자가 신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고 자기가 주가 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근데 그것만 당연한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 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의 주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가 되어 살아간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거짓 종교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가짜다. 나는 예수 하니까 진짜다가 아니라 예수 하는 나도 가짜다. 이게 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누가 진짜인데? 예수님만 진짜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 읽으면서 성경은 안 읽으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들은 가짜일 수밖에 없죠. 나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니까 나는 진짜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짜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모친이 죄 중에서 익돼서 죄밖에 안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내가 예수 못 믿을 때는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이제 믿고 난 뒤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들은. 근데 정작 성령 받은 주의 사도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은 죄인이, 자기 몸에서 죄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성화된 성도들은 천주교나 이런 데서 성인이 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요. 그게 가짜죠. 어떤 인간도 참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가짜 아닌 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짜, 예수 안 믿는 가짜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죄인, 예수 안 믿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의인이 없습니까?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만. 근데 그 예수님께 붙은 지체가 있어요.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이 시편에 나타난 이 기록자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렇지. 약속대로 주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요, 기사요, 놀라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인간의 선악 지식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안 돼요. 없는 데서 생겨버렸으니까. 태어날 수도 없는데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출현하셨어요. 이것 자체가 불가능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죽는 하나님이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영생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강한 분이고 능력이 많은 분인데 무능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인간의 지혜를 피해 가시는 거예요. 이러면 도저히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어떻게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근데 예언하기를 그는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이 만약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면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임 당하겠습니까? 사람보다 지혜가 모자라고 힘이 부족하니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능력이 많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서 죽임 당하는 하나님. 우리는 어설픈 지혜로 선악과 따먹은 고장난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헛된 일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구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영생이 구원이 애쓰고 달려가고 지혜를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그냥 받는 거예요. 값없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어떤 방법이라도 사람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이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 능력이나 내 자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당신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말 하기 위해서, 그 말이 피조물을 통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로지 당신의 전적인 희생으로만 자기 백성을 건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절을 봅시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신약으로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숨 쉬면 이게 생명이다. 아니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끝꽂이를 보면 예쁜 꽃을 뭐 어버이날이라고 배달 왔는데 아직은 꽃이 활짝 피어 있지만 그건 이미 죽은 거잖아요. 원둥치에서 잘려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걸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했을 때 예수님의 원둥치에 벗어나 버리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숨 쉬어도 그거는 끝까지 그냥 꽂아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그건 죽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원둥치에 붙고 싶어서 붙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야만 원둥치이신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진액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발 주님 떠나 단독적으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보리라는 헛된 욕망을 꺾어버리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것으로 숨쉬며 주님이 공급하신 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영원한 언약 십자가의 피로 살리겠다는 그 말씀 잊지 말고 그 피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